자, 22장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헬라어 말고, 바울이 헬라어를 더 잘하긴 하지만 헬라 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굉장히 잘 배웠던 학식 있는 자라는 거를 소개를 해서 당신들하고 나 사이에 그게 큰 괴리감이 없다고 하는 거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나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당신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특히 이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 그런 당시에도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내 열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에 있었던 것을 이제 반론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게 너의 열심이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성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어떠한 그 확신을 차서 그 방향에서 내가 열심을 품고 헤매왔는데 그게 굉장히 그릇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런 나를 새로운 길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고 나니까 내가 그 전까지 이것이 정말 참이고 이것이 정말 빛이고 그런 어떠한 그 밝은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고 영적으로 맹인된, 소경된 자의 일들이었냐, 눈이 먼 자의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에서 이제 즉시 돌아서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거 말고, 내가 막 이게 주님의 일이다 하고 막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떠한 그릇된 행동들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에 있어서 했던 것이라고 변론을 하고, 또 그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들의 마음에서 아주 찔림으로 오는데, 그 찔림이 바울은 돌이킴의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성냄이 일어난 거예요. 분이 일어난 겁니다. 자, 바울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자였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핍박하던 자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변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제 주님의 빛이 임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마음밭이 되지 못했던 거죠. 굉장히 완악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왜곡된 생각들이 오래도록 얼음덩어리처럼 고착돼서 마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고,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잘못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내 왜곡된 생각들이 있으니까 내 행동들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냄을 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진 이방인들이고, 자신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제 택해진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 굉장히 이기적인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그 한마디 말인데, 그렇게 크게 역동이 일어날 만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들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들이 분냄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는 그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쩌면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인간의 살아가는 인간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감추어진 이야기들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많은 우매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하여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박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저희 때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박힐 정도로 굉장히 교육을 그렇게 해서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뭐까지 없애려고 하는 거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 정책의 방향입니다. 인간의 됨됨이에 대한 것,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도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건 도덕분자,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그거는 유교적이고 도덕분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네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방향성과 어긋난 것들에 대한, 인간 됨됨이에서 어긋난 것들에 대한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교만 창조하셨어요? 유성이만 만드셨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친구들, 그냥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뭐 대한민국, 좋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이 식물, 이 다른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어떠한 특정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에게서는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은성이도 되게 아빠에게도 소중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도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유빈이나 희원이다도 그 가정에서 되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도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위탁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책임과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 아이들을 충분히 충실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자신이 어떠한 그 지으심을 받은 그 피조물들에 의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 자신이 만든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근데요, 되게 민족적인 자부심에 굉장히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의미가 별로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확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 구원받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거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조명돼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진리를 드러내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만을 위한 그 헛된 믿음,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그 방향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 시편 58편 4절에 시편 58편 4절에 뭐라고 쓰냐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이게 뱀은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짐승들은요, 특히 이제 계시록 공부하고 계시니까 상징적으로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과도 같다고 한다는 그런 나온 것들은 모두 다 의인화된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귀머거리 독사도 인격체예요. 이게 아주 귀머거리라는 것이 못 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을, 바르게 해야 할 것들을, 조언인, 충고등, 경고등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떠한 충고나 지제,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자인데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도 맨날 칭찬 듣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유성아. 아우 잘해, 우리 유성이 잘한다 이렇게 해서 칭찬 듣고 싶죠?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 걸 나는 아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아빠나 그 다음에 누나가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형님 안 나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너의 지난 날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어떤 날에 내가 너의 한 일을 내가 보았느니라. 잘 생각해야 돼. 대답을 잘해야지. 그치? 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되고 뭐가 아니라 무슨 충고나 조언이나 내 귀에 좋은 말이 들리면 좋은데 내가 지금 불편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오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타락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의 차이는 뭐냐면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해석을 조금만 방향을 조금만 틀면요. 아,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나 하는 생각들이 조금 비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자랐다. 나이값 좀 한다. 좀 컸네. 철들었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건 지적질로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즉각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나고, 거부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아직은 그런 사람들 없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그 인간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타락된 본성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초기에 인간의 인류에게도 나왔던 모습이에요. 바로 그건 뭐냐면 되게 열등적인 어떠한 수치심에서 비롯된 그 가장된 분노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열등적 수치심에 기반한 가장된 분노예요. 진짜 화난 것도 아니고 진짜 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걸 본 적 있어요? 성경 아직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데에서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서 내가 자꾸만 이쪽으로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쪽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쪽 길만 있는 걸 알아요. 한쪽으로만. 그러면서 다른 길을 제시하면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 도식의 구조가 바뀌어요. 뭐 생물학적으로 뇌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향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방향이 계속 이렇게 틀어져요. 익숙한 방향 쪽으로. 어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바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잦아지고 오기 위해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오는데 저희 앞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2대가 있는데, 차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찾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요. 대단하네. 자, 한 차는요 극좌예요. 제가 이제 보면서 요즘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좌파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요 극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파인가 보다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혼자 내내서 왔는데, 자꾸 자기의 편한 쪽으로 이제 쏠려갖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보는 저는 이것도 더 불안하고 저 사람도 불안해요. 나는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로 가나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저는 그 사이로 가니까 양쪽으로 쫙 못에 홍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니까 괜찮지만, 그 옆에 차선이 굉장히 기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차가 올까봐. 아닌 게 아니라 좌편에 가는 사람, 그 옆에 가는 사람이 빵 하고 가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쏠리게 돼요. 운전하는 습관들도 그러듯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한쪽으로 그렇게 해서 쏠려서 내가 자꾸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자가학습이 되다 보면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죠. 요즘 얘기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계속 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이제 강화가 돼서 그것이 마치 확신이 믿음이 돼버린다고요. 유성아, 그치? 내 편의에 따라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확신이 돼버린다고요. 나는 근데 그 옆에 있는 형규 형아는 나는 열심히 잘 듣고 싶어. 그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물들어가요. 옆에 조용히 잘 계시는 희원이 형아도 이렇게 해갖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같이 덩달아서 이제 조금 놀아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편향된 생각들이 왜곡이라고 한다고. 사실과 다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생각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인지의 구조가 바뀌니까. 인지 구조가 바뀌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들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해요. 내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이제 억누르고 나에게 지시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게 돼요. 또 뭐 하나 생기냐면은요, 기억에서 헬이라고 하는 것들이, 헬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인 어떠한 기억의 상식이에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불편하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에서 없애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학습이 반복될 경우 일어난다고요. 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뭐 이번에 뭐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나는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재의 구조들이 확 바뀌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들었죠.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정도라고.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인간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편향된 생각이 자꾸 치우치지 말아라. 너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만 좋아하지 말아라.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타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라.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라. 자,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들이 나온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도 역시 순교의 자리로 보냈어요. 이제 바울 역시도 그 패턴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너무 이것이 다 얼음덩어리대로 굳어버리고 고착되어 버려서 이것들을 방향을 바꾸질 않고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어제 태풍 되게 셌어요? 예, 바람이 셌습니다. 바람 센 것만 느꼈어요? 네. 오늘 나무 한 10대꾸로 넘어진 거 봤어요. 한 그루 넘어진 거 봤어요? 길을 이렇게 착 가는데 이제 워낙 이게 딱 뚫려서 있는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바깥 차선, 길가변에 가까운 차선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태풍이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오다가 에너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었는데. 들었어요? 뉴스? 자, 나에게 그 태풍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얘도 이 바람도 잡아먹고 저 바람도 잡아먹고 저 에너지도 흡수하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거대하게 부풀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이제 찾아서 자기의 몸을 거대하게 만들고 힘을 강하게 그렇게 해서 키워서 내 행동들이 점점 그릇된 행동들이 점점 커진다고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것도 있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이것들이 점점 에너지가 커진다고요. 왜? 용인되니까. 그냥 이제 묻어버리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것들을 한번 딱 피했어요. 한번 내가 이렇게 해서 유성아, 네가 어느 날 한번 아빠 집 앞에서 미안해. 이건 얘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아빠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탁 뺐어. 이거 갖고 이제 뭐 사 먹을래?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뺐어.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아빠가 알긴 알았어. 근데 그냥 애교로 봐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런 거야. 하고 봐줬어. 한 번 했더니 아빠가 모르네. 그 다음에는 이제 5,000원짜리 한 장 뺐어. 과감해졌지. 이거는 그냥 얘야.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5,000원짜리 한 장을 딱 뺐어. 5,000원 정도는 그래 그런가 보다 했어. 과감해 정말로. 그 다음엔 10,000원이야. 이성아. 자, 아빠가 몇 번 참았어요. 계속.
근데 이제 다음에 5만 원짜리가 딱 없어졌을 때 이 아빠가 있는 대로 이제 성질이 이제 올라가지고서는 유성아 불렀어. 유성아 빨리 튀어야 돼. 불렀어요. 근데 이제 1,000원부터 5,000원부터 10,000원부터 아빠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5만 원짜리만 걸린 줄 아는 거예요, 유성이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동의해요? 희원이부터 예원이까지 1,000원부터 잡아야 한다는 거에 동의해요? 동의합니까? 예. 예원님, 만장일치인지 아닌지를 해야지. 동의하냐고. 1,000원부터 잡아야 되나? 맞아요? 예, 깨끗하게 만장일치로 1,000원부터 잡으세요. 이제 부모님들 초기부터 싹수를 잡아야 돼요. 자, 강화된 거예요. 이제 그냥 아빠는 얘가 스스로 잘못한 걸 뉘우치고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얘는 유성이는 뭐냐면 1,000원 하니까 몰라. 잘 넘어갔네? 이게 정도면 괜찮겠네? 5,000원.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릇된 행동들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아빠 모르는가 봐.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은 초기부터 그릇된 것들은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요. 작은 거라도. 이 부정되고 잘못된 것들은요. 조금 먼지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것들을 오염시켜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역지사지라는 말을 알아요? 사자성어에 역지사지? 무슨 뜻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 예전에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흔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좋은 사자성어들도 많이 교육시키고 알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교육의 방향들이 희한하게 바뀌면서 이러한 좋은 말들이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떠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왜 해주고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또 어떤 유익들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수,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그 힘이 필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였거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분냄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요. 왜?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똑같은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단지 나에게 보여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좋은 말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말, 내가 행동한 것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바른 일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시험을 나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러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안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절제된 마음으로
내 성냄이 아니라 절제된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서 그 문제들이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감당하기 어렵거나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 왜 이렇게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안 그런데 쟤 때문에 이래요. 쟤는 이러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저 다른 친구가 못된 짓을 하고 하는 것이 쟤네들이 이렇게 용인이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고 용기예요. 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떠한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되게 안 좋은 반응들이 오면 잠시 멈출 수 있는 것도 용기고 훈련이에요.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성숙된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은 사람들 그릇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기를 원하겠죠. 맨날 2살, 3살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의 자신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